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작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이 회 곧 자칭이 되니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가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만 16살에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고 또 김포공항도 없었습니다. 공항이라고는 군용 비행장인 여의도 비행장 하나밖에 없을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근 4일을 거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4일이 걸렸습니다. 대륙 횡단을 직행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한 번 쓰고 구암에 한 번 쓰고 하와이에 한 번 쓰고 그러고 해밀턴 에어베이스 내려가지고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새파란 청소년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뭐 그전같이 결혼을 한다면 고조 할아버지가 될 나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무척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시간 제한 없이 평생에 와보지 못한 미국에 와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다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지가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은 두 길입니다. 두 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나의 삶. 절 보고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살기 전에는 버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았고, 버는 대로 나를 위해 썼고, 버는 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허락 없이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 그 구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원수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50대, 60대, 더 나이 많이 번다면 70대 정도 나이로서 아주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음성도 여전하고 기력도 여전하고 이렇게 걸음도 청청 걸는 뛸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이 교인들까지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38주년 창립 감사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유형교회는 뭐이고 무형교회는 뭔가? 분명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인간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반드시 어느 의식을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그 의식은 어떤 장소와 깊은 관련이 맺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형교회입니다. 의식은 거행되는 것입니다. 장소는 이 지구 땅에 어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성전을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 성전은 산상조각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마음의 성전이 유지됐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유지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교회를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무형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유형의 교회가 서게 마련인데 교회의 역사도 역시 그렇게 진전되어 왔고 교회란 말의 원어의 뜻이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기 때문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형교회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 무형교회는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안 보입니다. 단상도 제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가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나 무형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유형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형교회가 뭡니까? 무형교회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게 무형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성가대도 없고 말씀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지만 바로 이것이 무형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그가 바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죄사함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신 그 믿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천상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내 몸속에,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지 아니한,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종교 집단, 기독교 집단은 될 수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각 이름을 붙여서 무슨 교회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무용교회인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교회 자체도 우리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이지 몸 전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는 유형교회가 될 수 없기에 무형교회 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손은 손 역할을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고 귀는 귀 역할을 하고 입은 입 역할을 하는 과 똑같이 각각 사람의 몸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유행교회입니다. 저는 이 아가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날까지 이 교회는 내 기억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게 아가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형제여 자매여 지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무형교회였던 거듭난 내 생명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내 무형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은 쓰러지면 저주지만 두 사람이 가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킴으로써 이것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온도가 낮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줄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무형교회에서 생명은 얻을 수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38년 동안 LA에서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세상에 나가서 돈 벌기에 눈이 시뻘겋게, 그래가지고 번 돈 가지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정신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지켜보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저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천국까지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요만한 것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 소리 들을 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삶이 못한데 뭐 저렇게 기뻐서 그러는가? 내 자신의 많은 반성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 같은 입장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것인가 생각했더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그 부유하게 풍요롭게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째지게 가난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 볼 때 더 존경스러웠고 그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들어갔다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으면서 제가 무엇인데 떠나도 되는데 끝까지 남아주셔서 힘내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형기회가 없었으면 누가 나를 기대해 주겠습니까? 나 혼자 공당공당 뛰고 시험 보고 쓰러지겠지.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유형교회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교인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 과거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이제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을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어떤 장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서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거는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내가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적은 건물에 예배를 드리든 내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네 자신이 성전이야. 네가 진심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담을 받고 거짓 없이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 어떤 장사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을 찾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이는 자를 흩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수록 모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형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형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유형교회는 그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내가 여러 번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같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강팍하고 지독한 사람인데 생각해봐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청소년 때부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았으니 거기다가 백인 사회에서 동양인이 살았으니 얼마나 지독한 성격이 구성됐겠습니까? 제가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 은혜 받았지만 옛 성품이 변해지지 않아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많이 오는데 나만 내려가면 다 피해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왠지 알아요? 칼레같이 물을 피니까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것뿐입니까? 저 동부에서 일어난 사실을 하나님이 영혼을 띄어져가지고 그걸 내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우리가 숨어서 무슨 일 해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쓰러진 사람이 없는가? 지나가면서 안 서게 되면 사람들이 푹푹 쓰러지잖아요. 무섭지요. 거기다가 부드러운 성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은혜 받고 오지만 가까이 오기는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깎이는지 이젠 둥그레져 가지고요, 아주 온 성도들이 나하고 같은 한 몸같이 목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평신도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동일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겠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탁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없이 혼자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가 다녔으면요, 나 속색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교 듣고 다운해 받고 목사님 그러고, 그럼 나 또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져 또 삐지기 정도 되면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난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야 목사는 대우받는 것만 알지,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한 교회 38년 있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변덕이 많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준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서 경험을 했더니 말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가게 되면 다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삐지고 괜히 그냥 뒤에서 쓱싹 부르고 나를 비난하고 힘들어. 거기서 우리는 견디는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진심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지체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걸 배워왔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완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완공된다면 뭘로 쓸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끝나게 해야죠. 기도 후에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려는 신앙적인 기초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는 무릎이 튼튼해야 기도의 기초가 튼튼해 굳어질 것입니다. 한번 무릎을 꿇으면 끝까지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드리기 위해서 잡은 두 손이 굳게 잡혀져야 꿋꿋하고 탄탄한 교회당의 건축이 될 것입니다. 뉴욕에는 한 교회 새로 올겐을 사왔습니다. 매우 귀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오르간이기 때문에 이 올겐을 칠 사람을 물색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올게니스트가 전에 받은 그 악보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막펜을 썼냐면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의 능력이 계속되게 하라는 말이 적혔어요. 아니 올게니스트가 보는 이 악보에 딱 고했던 악보 딱 펴니까 거기다 큰 글씨로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의 능력이 계속되게 하라 적혔어요. 이 분이 뭔지 몰라서 이게 암만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가 계속되도록 기도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그게 하라. 그럼 날 보고 어떡하는 말이야? 예배 끝난 후에. 그래서 거기 아주 성실한 교인한테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예. 대개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다 총총총총 다 갑니다. 올겐 친 사람들 예배 다 끝나면 마지막에 송치고는 갑니다. 근데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겐 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음악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 뜻이었다. 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떠나기 싫은 교회가 됐을까요?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기도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일날 되게 되면은 일부 예배가 7시입니다. 그런데 제 방이 바로 위에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면 확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시끄러워, 귀찮아. 밑에가 여기니까 조용해. 아니요, 나는 그 기도 소리가 나에게 힘을 솟궈주는 소리야. 왜? 누군가가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내 귀에 시끄러울지 몰라도 내 심령에는 은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 교회는 살았다. 저런 사람이 있는 이상 이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해하지 못한다. 확신이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 소리가 듣기 싫다고 조용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열지 말아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고 와서 불안하고 와가지고 짜증스럽고 되겠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거리를 분주히 왕래하는 바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2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기 저기 젊은이들이 흥에 겨워서 소리도 들려오는 떨쑥한 성탄 전날 밤입니다. 바로 성탄을 축하하는 음악 예배도 끝났고 선물 교환하던 중고등 학생들도 남들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 집에서 돌아간 교회당은 썰렁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근데 들어와 보니까 강단 위에 그때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고 있는데 반짝이는 빛만이 텅 빈 예배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머리를 어깨에다 파묻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걸 들으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용서해옵소서. 주님, 많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탕자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 기도입니다. 의식, 무의식의 그 와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 후에 이 청년은 갈 것이 없어서 마음이 착잡하고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불안해서 양심의 안식처가 되는 심령의 안식처는 교회뿐인 걸 알고 찾아온 겁니다. 교회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영혼의 안식처. 죄인들이 정죄받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상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위로받는 교회.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으로 지나쳐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목숨이라는 생명에서 영생이라는 생명으로 행군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정착된 사람이고 어딘가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정착된 사람은 피곤하게 마련이에요.
먼 길을 가다가 어딘가가 식당이 있길 바라고 호텔이 있길 바라고 쉼터가 있는 걸 바라보는 게 바로 하이웨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때로는 너무도 험난해서,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에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어느 때에서 한순간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영적인 나그네, 즉 순례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여관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여관이 돼야 돼. 피곤한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여관. 교회는 또 열정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잠잠하면 안 돼. 느려 빠지면 안 돼. 열정적이어야 돼. 열정적이어야 돼. 교회가 크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니고 건물이 크게 졌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걸 갖춘 교회라 칭찬 들어요. 할렐루야. 자랑한 게 뭡니까? 그런 자랑할 만한 게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큰 예담을 짓고 수많은 사람을 해집시킨 것입니까? 아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회란 것은 이적과 기사가 물론 전단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자랑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을 믿는 단순한 복음적인 신앙이 아울러 사랑의 풍성한 교회, 진리가 왜곡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변질되지 않은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어. 교회가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실교회도 기사와 이적, 큰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 해집등을 자랑하는 그런 어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굳게 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